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웬만해서는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똑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신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화로 본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이제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으로 그 내용에 보면 약간 노아가 약간 미치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었죠.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저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신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우리 제5영도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신화에 불과하다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 교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도부화처럼 교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 홍수가 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닥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성읍을 쌓는데 그 성읍을 에녹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성읍은 나중에 이제 매우 번창하게 되죠. 특히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문화적인 번성입니다. 성읍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 당시 이제 도시국가, 옛날에는 나라들이 다 도시국가였거든요. 이 도시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도시국가에서 축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연장을 만들 때 또 뭐를 만들겠습니까? 무기를 만들겠죠. 여러 연장과 무기들을 만드는 이 거대한 문명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라멕이 등장하게 되죠. 라멕. 이 라멕은 강력한 군주의 표상입니다. 즉 가인에게서 뛰어난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 문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주는 강력한 도시국가로 이어지게 되죠. 또 23절에 보면 이 라멕이 사람과 소년을 죽인 것을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라멕이 무슨 사이코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무슨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정복 전쟁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이제 강력한 군주로서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즉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또 누구를 위협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셋의 후손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 자손의 딸들을 말합니다. 이 가인 자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죠. 이거는 이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세련되고 예뻤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가인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인 자손들이 아주 뛰어나고 세련되고 미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술이 발달하고 또 미적 감각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옷을 입고 외형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을 이제 귀걸이도 달고 장식품도 만들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미적 감각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히 여자들도 예뻐지는 거죠. 반면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문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셋의 후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입니다. 즉 셋의 후손들은 어떤 문명이나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즉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의 문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인 자손들의 아주 화려한 문명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 성경은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점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셋의 자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 자손들의 이 화려한 여성들에 대해서 셋 자손의 여성들은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가인 자손들의 여성들에 비해서 셋 자손의 여성들은 엄청 촌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셋의 자손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자손의 여성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좋아해서 이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 자손의 이 문명, 이 문화, 이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군주, 이것들을 동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 자손의 그 강력한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들의 그 문화를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그 가인 자손들처럼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인 자손들처럼 되고 싶어서 가인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 가인의 자손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이들 네피림은 이 고대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주 호전적인 장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용사들은 바로 이 군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주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라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연합해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군주들이란 말입니다. 군주들. 군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 가인 자손처럼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인과 연합하고 가인 자손의 문화들을 셋의 자손들이 받아들이니까 이제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용맹한 군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도 세워지고 하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셋의 자손들에게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도 가인의 자손들이 가진 문명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용맹한 군주들도 나오고 나라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가인의 자손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겠죠.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셋의 자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세상과 연합하고 그렇게 하니까 겉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내가 이제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셋의 자손들에게서 떠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과 심판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 자손과 연합하는 것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연합한 이 셋의 자손들을 떠나시고 대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가 가인의 자손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가인의 자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받을 가인의 자손들과 똑같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처럼 되어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심판받을 세상과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처럼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면서도 생각이나 또 삶의 모습이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5용도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겉보기에 강력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화와 예술이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몇천 명 모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음악이 필요하고요. 예술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교회당도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지어야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본질을 버리고 문화와 예술과 또 재미와 놀이가 더 우선시되고 그것만은 더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세속화의 길을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만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속화된 셋의 자손들을 향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120년이 된다.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120년이라는 것이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진짜로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로 주신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말한다면 이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120년은 하나님이 이 당시 인류에게 주신 회개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의 기회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우심으로써 좀 더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너희들이 120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내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 그 안에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대 자손들은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내가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던 그 120년 동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를 보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성공을 믿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서운 심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심판 속에서 도리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만 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아마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찬양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세속화의 길과 또 개혁의 길, 항상 이 두 길의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여러분이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심판의 때 우리 오영도 교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의 때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릴 그냥 건물에 불과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워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회개 기회를 변함없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며 또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정말 세속화의 길을 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감사를